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지을 때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잘 그려 놔야 되는데요. 이 설계 도면이 잘못되면 집을 엉망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그릴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함으로 말미암아 최종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최종본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어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를 어떻게 닦았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석을 잘못 놓게 되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잘 그려진 설계 도면 위에 정말 기초석을 잘 닦아놓고 건물을 짓게 된다면 그 아름다운 건물은 100년, 200년 그 놀라운 자태, 웅장한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다주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석을 어떻게 놓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산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산지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약속의 산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결단했다면 그 결단에 걸맞는, 그 결단이 아름답게 웅장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석을 놓을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산지가, 소망의 산지가, 약속의 산지가 다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초석을 놓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가운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 장초석, 상징적으로는 교회의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뭐라고요?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정말 튼튼히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기초석,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초석을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초석을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초석을 튼튼히 놓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초석을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설계 도면이 있다 할지라도 기초석을 놓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웠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이 산지를 허락해 주소서라고 결단하며 나갔다 할지라도 기초석을 놓지 않으면, 그 기초를 놓지 않으면 산지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 있어요. 뭐가 고질병일까요? 비만이라고 하는 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만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만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경각심을 갖고 나서 이것저것을 해보죠. 운동도 해보고 다른 식이요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해봐요.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보면 본인이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과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 과일 먹으면 몸에 좋은 거니까 과일을 다 먹어요. 왕창 먹어요. 고기는 뭐죠?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살찌는 게 아니다. 근육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고기도 다 먹어요. 이거는 몸에 좋고 저거는 몸에 좋고 또 이것은 몸에 좋은 것이니까 괜찮은 것이다. 살찌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냥 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탈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끼리는 뭐만 먹습니까? 풀만 먹는다. 코끼리는 풀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많이 먹어서 그렇다. 한마디로 잘못된 기초석을 놓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기초석을 놓았으니까. 모든 성공의 여부는 3P를 생각해야 됩니다. 3가지의 P를 생각해야 된다. 그 3P가 뭐냐? 첫 번째, 퍼스널, 개인적인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practical, 구체적인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possible, 가능한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더라. 그 말을 들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나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각 개개인의 모습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쫓아해봤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놓아야 할, 나에 맞게끔 기초석을 놓아야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이어야 된다. 왜 구체적이어야 되는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식단입니다. 식단을 조절하는 것. 근데 식단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그냥 먹는 것이 식단을 조절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양만큼 먹으며 나갈 때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원대한 꿈을 가져야죠. 하지만 그 원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내가 꿈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00km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 달 만에 그 절반인 50km로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에게 맞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초석을 놓으며 나갈 때 그 위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맛보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을 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맞는 믿음의 기초석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기초석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산지, 소망의 산지, 약속의 산지를 성취하며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했으니 나도 가능할 것이다. 아니요.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두리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산지가 다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기초석을 놓을 수 있는가? 그것들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올바른 기초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놓기 때문에, 맞지 않는 그런 기초석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00cc 대형 자동차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125cc 오토바이 엔진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그 3000cc 자동차에다가 달아주십시오. 125cc 오토바이 엔진을 달아주십시오. 말이 돼요, 안 돼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똑같은 엔진 아닙니까? 3000cc 엔진도, 자동차 엔진도 엔진이고 125cc 오토바이 엔진도 엔진 아닙니까? 같은 엔진이니까 그냥 125cc 달아주면 되는 것 아니던가요? 아니죠. 만들고자 하는 물건에 맞게끔 엔진을 달아줘야죠. 그래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은 125cc밖에 되지 않는데 내 사명은 3000cc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 달아달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동차 굴러가겠습니까? 견디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산지, 소망의 산지, 약속의 산지, 주여 이것을 내가 이루며 나가겠습니다. 올해 한 해 이 산지들을 다 성취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내 믿음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것만, 높은 것만 한번 바라보며 나가 보십시오.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음의 기초석 자체를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만 올바른 믿음의 기초석을 놓으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들고 가셨잖아요. 구원의 십자가를 들고 가셨고 영광의 십자가를 들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왜요? 그것이 본인의 사명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발견하지 못했다면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하나님, 왜 제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내 생명을 거기다 그냥 내놓아야 됩니까?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 말씀 가운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니던가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이 고난의 쓴 잔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좋아하십니까?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잖아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큰 무거운 것들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내놓았던 것 아니던가요? 올바른 믿음의 기초석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다 허망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초석을 놓고서 야 여기다가 나 이렇게 거대한 것을 세워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왜요? 잘못된 기초석을 놓았으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갔으니까.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정말 믿음의 올바른 기초석을 놓으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명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 아니던가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은사들을 다 나눠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은사를 나눠줬습니까? 그 은사를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에 맞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은사는 뭘까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눈에 띄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 번째 잘하는 것. 왜 잘할까요? 왜 잘하겠습니까?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잘하는 것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눈에 띄는 것.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잘 보지 못해요. 근데 나만 유독 잘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내게만 눈에 잘 띌까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에 띄는 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 잘 감당해라. 그것을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심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것에 대해서 내게 관심을 갖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또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나로 하여금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기초석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산지, 소망의 산지, 약속의 산지들을 다 성취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참된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초석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가 사명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의 산지, 소망의 산지, 약속의 산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기초석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초를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기초석을 놓으시며 나갈 때에 누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기초석을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닥쳐져 있는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다 감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초석을 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노라고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이죠? 거룩함의 모습으로 다 드러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가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올바른 믿음의 기초석을 놓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기 위해서 또 이야기하죠. 선포하죠. 주여 내게 이 산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산지를 주시고 소망의 산지를 주시고 약속의 산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교회 안으로 들어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도망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포장하시던가요?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장하시던가요?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나는 유익한데 하나님은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익한데 나는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다.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사명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올바른 믿음의 기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석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구원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올바른 믿음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산지, 소망의 산지, 약속의 산지를 다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